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욥기 13장 5절에서 8절까지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명령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아멘. 위로가 되지 않으면 잠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잠잠한 것이 낫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심판이 아니고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사실상 욥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줘야지. 심판의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걸 가면서 그냥 욥을 협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아예 잠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관주가, 제가 관주 성경을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어울려 봐야 의미가 나오고 할 말이 생겨요. 드릴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잠언서 17장 28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잠언서 17장 28절. 자꾸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트워크 시켜가지고 관련되어져서 다른 성경으로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한 귀절만 볼 게 아니라 문맥을 보셔야 돼요. 27절, 28절. 잠언서 17장. 27절, 28절. (17장) 27절, 28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게 뭐예요? 욥기 13장 5절이에요. 거기 관주 똑같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관주 성경이 아니에요. 큰 책은. 작은 것만 관주 성경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견주어서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잠언은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활 지침서예요. 우리나라의 뭐 명심보감처럼 뭐 지금 뭐 배우지도 않지만 얼마나 동방 A 지국이라고 칭찬을 해요. 한국을.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퇴색되어 있어요. 어른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웠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요, 어린들이 아이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말을 아낄 때 지식이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요. 잠잠해야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와서 막 그냥,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발이 와가지고요. 서로 약속하고 의문하고 위로하려고 왔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그대로 그걸 펴놓으세요. 막 서로가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욥이 얼마나 아팠으면 욥의 형상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욥이 누워있으니까 마음껏 갖고 그냥 막 심판하고 너 회개해야 된다. 고아의 팔을 꺾었다 있었고 막 너희들 자녀들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처음엔 그랬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들이고 참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계속 욥을 정죄하고 봐봐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8장 펴져 있죠? 20절과 21절 봐보세요. 20절과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잘 써야죠. 말을 잘해야죠.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 그냥 엘리바스가 그냥 없는 말까지 다 동원하면서. 그러니까 욥이 얘기해요.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난 한 번도 주먹을 휘둘러 본 적이 없거든 라고 하면서 또 욥이 반박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끝까지 갑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돌아본 사람이 욥이고요. 또 유다 왕의 3대 선한 왕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그 다음에 아사 왕이에요. 요시야 왕도요. 욥과 같이 살았어요. 자, 제가 정말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깊은 거죠. 우리가 막 신령한 은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고요. 주 메인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누구처럼요? 욥과 같이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이 교회가 약하다고요. 저 또한 그래요. 예레미야 2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함을 통해서 형통했었대요. 욥도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함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은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내가 언제 고아와 과부가 없는 것을 보고 내가 돌아보지 않았느냐. 다 돌아봤어. 그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나를 알의 결과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나요? 주일날 예배 때 이 말씀이 또 나올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삶의 모습으로 그냥 녹아져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가난한 자를 도와줬다거나 주변에 정말 욥처럼 헌신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 욥을 와서 도와주고 대신 무슨 강도당한 것을 찾아줬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입만 사는 거예요, 입만. 오늘 우리의 기독교를 돌아볼 때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주변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주변 정리를 잘 해놨으면 교회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지금 칭찬받아요? 욕을 먹어요? 욕을 많이 먹습니다. 사실상 앞에 여기 저희 주일날 그 주차 금지 놓는 것도요, 제가 사실상 눈치 보는 거예요. 미안하죠, 주민들한테. 어떤 때는요, 놓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발로 차고 갑니다. 그럼 내가 다시 놓고 우리 성도님들 그냥 배려해서 다시 갖다 놓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그것도 필요 없는 거야. 일찍 오셔서 30분, 40분 전에 와서 다 차 대고 오시면 되는 것 같은데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오면 그 쉽지 않죠. 차 대는 것도.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배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차 뒤에 대시는 분은 주일날 아예 새벽에 빼서 밖으로 대요. 고마운 거죠. 교회 안 다니시는데도 배려해 주시는 것은. 그래서 제가 꼭 우리 절기 때는 떡을 갖다 드려요. 그러면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남으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잘 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요. 요시야의 삶을, 욥의 삶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내 아버지 요야김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뭐라고 하셔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그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다 있는데요. 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욥은 사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욥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대하는 것도요. 살상 여기 보면서 야, 참 큰 인물을 우리가 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욥은 우리보다 훨씬 큰 인물이요. 구약의 3대 의인인데요. 뭐. 그래서 말을 좀 아껴 쓰면 좋겠다. 아싸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가 되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되니까. 그래서 잠언서 25장 또 보세요. 넘겨보세요. 25장.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줍니다. 욥이 지금 책망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을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25장 11절 12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너무 말을 해도요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정확하게 전국을 찝습니다. 목회자에게 누가 잔소리 하시겠어요. 그러나 대화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배운다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제가 간접적으로 혼나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헌신하셔요. 그러면요. 제가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 다음과 같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정말 맛깔나게 대화를 해라. 여기 친구들은 맛깔이 나요 안 나요? 욥이 짜증납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힘든데 거기다 짐을 더 하나 더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막 와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은요. 자발적인 겁니다.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교회 오는 것이 무슨 교회를 우애해주는 것처럼 막 그냥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한 분 오셨던 분이 그 따님이 그 어머니를 모셔 드리면서 아, 이러면 안 되죠 하면서 교회를 책망하면서 가요. 내 속으로. 아이, 정말 교회를 오시는 것이 마치 교회 무슨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표현으로 가는데 제가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인상과 말투를.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더 큰 것을 얻어가지. 생각해 보세요. 더 큰 것을 얻어가죠. 말씀을 얻어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복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 우리 한번 전도돼서 우리 윤집사님 저녁마다 기도해 오시고 예? 주방에 항상 일하시고 원래 불교 다니셨던 분이에요.
변화받아서 오셔서 성경 전체 다 쓰셨대. 일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는지 정말 어거지로 하는지 이게 얼굴에 다 나타나요. 기쁨으로 일하시는 것이 그게 보기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야 지구력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구력 있게 하셔야 돼. 이 자리는 나의 사명의 자리다. 사명은요, 나의 감정으로 거래할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하고,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이거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제가 그래서 취미생활 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주변 상황도 볼 것이 아닙니다.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면서 아멘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대요. 7번 단련한 은 같대요. 그러면요, 욥의 정황을 살피고 주변을 살피고 소발과 빌닷과 일바스가 잘 생각하고 그동안 욥이 살아왔던 거 생각하고 자기가 전부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특수한 상황입니다.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극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얘기해 줘야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또 이제 얘기합니다. 저 이제 본문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13장. 그래서 어떤 얘기하냐면요. (6절) (7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꼭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죠? 꼭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막 들이대질 않나. 신성 모독한다고 들이대지 않나. 꼭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막 하나님이 다 해주셨대. 우리가 가끔 대화하다 보면. 그런데 그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 얘기하면요, 항상 말을 조심하고 이름도 얘기할 때 자자를 붙여서 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매사에 조심하고 또 생각하고. 욥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제 또 관련되어서 욥기 6장을 봐보세요. 욥기 6장. 절대로 욥이 무너지질 않았어요. 6장 13절.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도움과 능력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보세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틀려도. 도움과 능력이 떠났다는 얘기, 안 떠났다는 얘기예요. 안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아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누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 이거 못 사주겠냐?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사 의문문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또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욥의 자산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산 거. 어려워도 추워도 힘들어도 내가 그렇게 힘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할 건 다 있다. 헌신할 건 다 있다. 기도할 건 다 있다. 이런 자리에 머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만큼 했어. 그래.
때로는 교회를 하다 보면요, 원치 않는 오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어려워하시고 하면 안 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일반적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제 아침에는 얼마나 추웠어요. 저거 켜놓으면 뜨뜻해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가만 보니까 누가 저걸 18도에 맞추는 거야. 속으로 아휴, 어제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추운데 그냥 덜덜 떨면서 너무너무 쳤어. 어제는요 몸도 안 좋은데 오늘은 조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누가 저렇게 18도에 저걸 왜 18도에 맞춰놔. 지금 20도, 26도 맞춰져 있어요. 지금 온풍기가. 온도 막 늘어놓으면 안 돼요. 어제 그렇게 추운데 저거 틀어놨으면 되게 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야. 원치 않는 곳에 세워질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있죠?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의 그 불량자들, 그게 마귀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불량자들이. 벨리알이라고 제가 자주 설교하죠. 벨리알. 제가 설교할 때 벨리알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 열왕기상 21장 또 가보세요. 열왕기상.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하느냐.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이 가지고 10절 보세요. 불량자 두 사람을, 나오죠? 불량자. 이게 다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요, 안 해요? 예?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지금. 그게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용어들은 얼마나 좋은 거 있어요. 신천지, 안식, 하나님의 교회, 예? 기쁜 소식 선교회, 예? 야, 용어를 말이죠. 선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뭔 현상이 나타나냐면 혼란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신천지하고 기독교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불교하고 조계조하고 분별 못하듯이 대승진리에 이거 분별 못하듯이 우리가 그걸 몰라요. 불교계 중에서도 대승진리는 또 전통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모르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워낙 요새는 잘 알아졌으니까 이단이라서 얘기하는데요. 처음 교회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하고 교회가 똑같은 줄 알아. 우리 고영문 집사님 여기 오셨을 때 제가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갔었다 이거야. 집 앞에 그 문 앞에까지 갔었다 이거야. 근데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갔대.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그랬어. 천만다행이라고. 좀 신앙생활 잘 하셔요. 예? 일반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마치 하나님 위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마치 영혼들을 위하는 것처럼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마치 욥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욥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마치 그를 위해서 뭐 주님을 위해서 다 하는 것처럼. 여룻바알 사건 알죠? 여룻바알 사건. 이런 이야기들을 여룻바알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신학자가. 그러면서 여룻바알 사건이 있을 때도 막 바알을 위해서 요아스의 아들이 바알의 처단을 다 때려 부시죠. 그래서 막 여룻바알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바알이 정말 살아있으면 그 바알 자신을 위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때 아침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예요? 여룻바알이에요. 그것도 아버지의 소를 갖다가 다 때려 부시고 갖다 번제를 드리는 거야. 우리는 기드온처럼요.
잘못된 신관과 신개념들을 다 무너뜨려 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무너뜨려야 한다고요. 기독교가 마치 은사주의에 함몰된 것처럼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은사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여시아하고 역과 같이 주변을 관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신임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의 말을 아끼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